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적이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오늘 지금 봉독해 드린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저가 귀신이 들려 미쳤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의 우리라는 말씀하셨고 문이라는 말씀하셨고 목자라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도적이여 절도여 강도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러나 내 양이 아는 양들은 내 음성을 모르는 거로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아주 이상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양치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하는 아주 특별한 말씀도 하셨어요. 또 이뿐 아니라 16절에 보면 오늘 중요한 내용은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성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며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일어난 분쟁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은 먼저 1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또 이 우리의 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던 그 언약대로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여기에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것은, 이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양들이라는 것은 우리 이방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됩니다.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밟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 지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된다고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정이나 자유자나 남자 여자 없이 다 하나가 된다는 말씀 여기서 이미 암시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도저히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직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해서 제자들까지도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겠고 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만이 이 모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속에서, 제 속에서 넘치고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요. 다른 양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의 성경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성경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읽어가면 걸리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것을 깨달아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좀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발음이 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서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셨다는 자기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됐던 것 이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한 건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평안을 전하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한 건 유대인들입니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라는 거 유대인과 이방인을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떠한 지금 형편에 계셨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2절서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게 이방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라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라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참 여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을 그 기간 동안에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직책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는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해 젖어 있던 유대인들을 위하여서만 보냈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여기서 지금 덕을 받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너무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는 이 가나안 여인의 애절한 이 사랑 때문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정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무나 이방인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에까지 넘어간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상고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하나의 성경에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하서 11장 이 개역 성경이 전부 페이지가 같은지 모르지만 사무엘하서 11장은 478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서 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벌거벗고 목욕했겠죠.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니까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며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내게 대한 그 내용이 여기에도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내들이 그 처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적적하고 어떤 하나의 그 자기의 육정이 넘치니까 여기서 잠을 못 자고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바로 그때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는 번외심을 받지 않았다고 했댔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의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걸 고쳐달라고 애걸할 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는 번외심을 받지 않았다 하니까 그래도 이 여인이 계속 사정을 하니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합당치 않다 할 때에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바로 이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 때문에 녹아졌습니다. 마치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혼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은 육정으로서 간음을 했고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의 사욕을 따라서 가나안 여인에게 사랑을 공급해 줬다는 바로 이 내용을 겸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처녀도 아닙니다.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을 벌써 사단의 종들이 되고 사단의 아내들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살던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바세바에게 다윗의 사랑에 미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방 속에서 있는 그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깊은 비밀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해서 보십시다. 한 장 더 넘어가서 12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나온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7일 만이라고 그랬어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리로다 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미니이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미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아주 참 희한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이렇게 간음해 가지고서 처다이는 이렇게 7일 동안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음을 당하고 다시 그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국진합니다. 이와 같이 처음 사랑은 이렇게 죽음을 당한 그 초대교회가 문제들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다 하나하나 사라져 갔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봐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라고 자꾸 말씀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또다시 그 사랑이 임해서 이방에 다시 임하면 이제 이방에 나타나지는 마지막 교회는 처음 교회보다 이 7일만 살았던 이 아이의 이 생명보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이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해 못하실 분이 많은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도 크다는 말씀, 이것이 하박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에 있습니다. 학개서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7월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9절 말씀 보십시다. 이 전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밧세바, 이 자기 아내가 아닌 이 남의 아내, 우리의 아내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낳던 첫 아이는 7일만 살고 죽었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동침하며 거기서 솔로몬 왕이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디디아라고 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방에 있는 이 교회의 영광이 이제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다는 것을 여기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 전의 나중 영광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이전 영광이 밧세바가 처음 낳던 아이의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자기 그 본 백성, 본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리 이방 속에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이 나타나질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나 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유대인보다 더 진하게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더 내가 인도하여 하려는 그 다른 양에 섞였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마치 우리의 아내와 같은 저희들이 이제 그 다윗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그 솔로몬의 영광이 나타나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이방인에게서 이제 솔로몬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까지 일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는 말씀을 따라서 굳세게 하여 일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령으로 하시지 않고는 저희 입으로 주라고 부를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성령으로 말씀을 생각했고 진리의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양의 무리와 같이 한 목자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아름다운 생명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모든 일 기쁘신 뜻대로 이루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